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우리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한비자에 보면 유명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 공자에게 와서 묻기를,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사를 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공자가 그래야지요. 제사를 지내야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다른 사람이 오더니 묻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지요? 그랬더니 공자가 하는 말이 그렇죠.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공자의 제자가 아니 선생님, 같은 주제인데 어떻게 다르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으니 공자가 하는 말이, 그들은 이미 자기 마음속에 답을 품고 와서 물었다. 나는 그 마음에 따라 대답해 준 것뿐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비자가 공자의 일화를 소개한 것은, 통치자는 자기에게 질문하러 오는 사람들이 답을 가지고 와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질문의 겉말만 듣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속뜻을 파악해라 라고 하는 뜻에서 이 공자를 인용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신앙의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말씀을 드리면서 헌금과 11조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11조에 대한 생각이 이러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11조를 해야지요?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11조를 하지 않아도 되지요? 라고 저에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질문에 공자처럼 현명하게 대답을 하면 좋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같은 대답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정적이고 왜곡되어진 사실들을 걷어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다 부정적인 거 다 걷어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요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날것, 가공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성경의 말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걷어내야 될 것은 과도한 헌금 강조와 물질주의를 걷어내야 됩니다. 일부 교회에서 헌금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헌금에 대한 명목을 수십 개 이렇게 만들어서 헌금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세교회에는 과도하게 헌금을 강조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면죄부 사건도 이러한 과도한 헌금의 정점에 있었던 사건이죠. 교회는 예배당을 건축하고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성도들에게 짜내기 위해서 성경에 있지도 않은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헌금을 해서 면죄부를 사면 어떠한 지은 죄라도 다 사함을 받는다고 광고했습니다. 여기에 더 나가서 사람들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을 만드는 사람들은, 당신이 죄사함을 위해서 헌금함에다가 동전을 넣고 그 동전이 헌금함 바닥에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하늘에 있는 당신의 죄도 쨍그랑하고 깨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와 그러한 모습이 헌금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에 대해서 듣지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부정적인 선입견을 걷어내야 됩니다.
둘째, 우리가 걷어내야 될 것은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폐지되었다, 혹은 11조는 제사장과 같은 종교 계급의 유지를 위해서 사람이 만든 제도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걷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구약과 신약의 단절로 보는 사람들은 11조는 구약에 존재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당연히 폐지돼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학적 프레임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은 엄연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점도 있지만 연속성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단절하면 구약에 있는 풍부하고 귀중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도 있지만 연속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11조는 원래 성경에는 없는 것인데, 이 종교 발전사라고 하거든요. 종교사, 종교 발전사라고 하는 이 학설을 만든 사람들이 원래 원시적이었던 이 종교가 발전하고 발전하다 보니까 제도화되고 그리고 형식화되어져서 11조를 만들어낸 것이다. 특별히 제사장 계급이 생기고 나서 제사장 계급의 생계를 위해서 11조가 제도화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종교사, 종교 발전사의 학설을 가지고 성경을 끼워 맞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설들, 학설들을 걷어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말씀, 그것을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첫 번째로 11조와 11조의 정신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11조가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았는데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소돔 성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소돔 사람들과 그 모든 소유를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엘람 왕이 포로로 싹 데려가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318명 자기 집에서 기른 사람들을 데리고 롯을 구하려고 쫓아가요. 추격해 가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롯을 포함한 소돔 사람들을 다 구하고 빼앗겼던 소유를 다 되찾아 옵니다. 그랬을 때에 소돔 왕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을 영접을 하는데, 그때 함께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자신을 축복하는 멜기세덱에게 전쟁에서 획득한 것의 10의 2를 아브라함이 드린 것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11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11조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드린 최초의 11조를 통해서 우리는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이것이 11조의 정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그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린 것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고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이게 누구 말이에요? 멜기세덱의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그 전쟁에서 이긴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의 정신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나오는 두 번째 11조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서원에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형 에서와 불화하고 자기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노숙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꿈을 꾸죠. 한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는데 천사들이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끝이 하늘에 닿아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 되심을 말해요.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그때 이 야곱이 꿈에서 깨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야곱이 무릎을 치면서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베고자 하던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삼고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서원합니다. 그 서원이 창세기 28장 20절이에요. 창세기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의 서원,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인정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으로 드리는 것이 11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1조는 어떤 정신으로 드리는 것이냐? 11조는 거룩한 삶을 다짐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거룩한 삶. 사람들이 11조를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시각과 논리에서 11조를 바라봐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면 이게 얼마나 아까운데, 이게 얼마를 드리는 건데, 이게 내 소득에 얼마나 영향이 되는데, 이렇게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걸로 11조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11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11조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 27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맨 마지막 27장 30절로 33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7장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땅의 소산의 10의 1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34절, 레위기 27장 34절 맨 마지막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왜 레위기 27장의 맨 마지막 장에, 그리고 레위기 27장 결론부인 27장의 맨 마지막에 11조를 말씀하셨는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거는 목적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가 뭐죠? 레위기가 말씀하시는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레위기에는 거룩이란 말이 143번 나옵니다. 한 장에 너다섯 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왜 쓰여졌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핵심 구절이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아멘.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느냐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론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27장의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는 무엇을 위해서 주어졌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실천적 방법이 11조다. 여러분, 사람이 물질적이고 경제적으로 여유와 풍요가 있으면 죄악과 쾌락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남자들이 주머니가 두둑하면 죄질 확률이 높아요. 남자분들 죄송합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도 주머니가 두둑하면 죄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짓고 방탕하고 그리고 정신이 무너집니다. 물질이 너무 많으면.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억척같이 벌어서 돈을 많이 일대에서 모았어요. 이대는 아버지가 모아놓던 그 돈 가지고서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벌어놓은 것 한 번에 말아먹고 타락하기 시간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그 근면하고 성실한 아버지가 아들을 잘 제어해서 아들 때에는 그럭저럭 지키는데 손자 때 가면 손자가 확 말아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 11절 지난번에 봤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기억하라 말씀했죠. 제가 신명기 8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법도와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마약의 청정지대라고 옛날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청정지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산에 가면, 부산의 뒷골목에만 가면 마약 찌른 바늘들이 어렵지 않게 발견됩니다. 대전도 마약 청정지대 같죠? 아닙니다. 대전도 마약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합니까? 여러 가지 쾌락과 재짓는 것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이것 해보고 저것 해봤는데 양이 안 차. 이전보다 더 센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재물이 있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사람의 영혼이 무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한 방법으로 내 물질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내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11조의 정신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제도화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기계적인 11조, 물질적인 11조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의무적으로 11조를 내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탐관오리, 부패한 관리들이 세금을 거두는데 죽은 사람에게도 세금을 부과하고 인정사정 없이 수탈해 간 것을 우리가 아는데 11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되신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소유와 소득에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11조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11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11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생각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1조는 폐지됐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신약에는 폐지되었다. 11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종교사적으로 제사장 계급을 위해서 고안해낸 제도이다. 사람의 제도이다. 이런 의견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검증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저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만 하고 외식하고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한테 문안받는 거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랍비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3장 3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맥락에서 오늘 23절, 24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11조를 하는데 얼마나 엄격하고 철저하게 11조를 했냐면 오늘날 얘기하는 향신료, 대표적으로 후추 같은 거 있잖아요. 후추 같은 게 향신료잖아요. 박하와 해양이라고 하는 향신료의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그걸 11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집 주변에서 가꾸는 채소 있잖아요. 그 채소를 거두면 그 채소의 열의 하나를 구분해서 드렸어요. 이렇게 11조를 엄격하고 철저하게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건 뭐냐면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서 그 삶에 그러한 것이 없는 것이죠. 24절에 예수님이 저들의 이 어리석음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맹인된 인도자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맹인처럼 다른 사람을 자기도 갈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한다는 것인데, 하루살이와 낙타는 둘 다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 부정한 것들이에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서 안 되는 부정한 것을 말합니다. 가장 작은 것이 뭐냐면 하루살이 벌레예요. 가장 큰 것이 낙타입니다. 레위기 11장 4절에 보면 낙타는 되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을 먹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위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부정한 것이 있으니까 저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정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방법을 했냐? 포도주나 음료를 마실 때 거기에 오늘날 날파리와 같은 하루살이가 거기 있으면 그걸 모르고 마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천으로 한번 걸러, 그래서 필터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천으로 한번 걸러서 그 걸러 나온 하루살이가 없는 걸 마셨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했는데, 그래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뭐를 통째로 삼켜? 그 어마어마한 낙타는 삼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과장법이죠.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철저하게 지키면서 율법이 말하는 바 근본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들이 저버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11조를 부정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1조를 부정하셨다. 근데 문맥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이것은 뭐예요?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 하는 것, 그것도 버리지 말고, 그것도 행하고, 저것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과 긍휼과 정의, 그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1조를 긍정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11조 안 해도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자기의 신학적 프레임에다가 넣고 성경을 곡해하는 거죠. 예수님은 11조를 긍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7번.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7번 나와요.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말씀했고, 15절에 16절에 23절에 25절에 27절에 29절에 7번 화 있을진저가 나와요. 제가 여러분 다락방 방학할 여름 기간에 마태복음 제가 강해를 해드렸잖아요. 그때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그때 마태복음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8번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팔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팔복이 하나님 백성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라면 23장의 7화는 하나님 백성이 가지지 않아야 될 화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의 공통적인 형식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 반복되는 형식이 있는데, 화 있을진저도 동일하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리고 그들의 하는 행위를 말씀을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7번의 화를 말씀하시면서 앞에 부분에는 긍정적인 것, 뒤에 부분에는 부정적인 것을 말씀을 해요. 7번에. 자, 말씀을 한번 따라와 보실래요? 말씀을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 문은 닫고 여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하나님 천국 문을 닫고 여는 거예요. 이건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잘못하는 건 뭐예요?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다. 이걸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죠. 두 번째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교인 한 사람을 얻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느냐? 그 한 사람을 얻어서 지옥 교인 만드는 게 잘못한 거죠. 세 번째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대접의 겉은, 대접과 잔의 겉은 깨끗한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안이 더러운 거,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게 잘못된 거죠. 그럼 똑같은 구조에서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하되, 11조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11조를 한다고 하면서 믿음과 정의와 공의를 버린 것을 책망하신 거죠. 이게 구조예요. 이게 구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11조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제도와 장치로 이것을 만드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안 사람 318명을 데리고 전쟁터로 달려간 것은 11조와 아울러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을 말씀을 해요. 자, 먼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달려간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의 삶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게 왜 긍휼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싸웠죠. 뭐 갖고 싸웠어요? 목초지 갖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조카 롯한테, 여기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도 있는데 믿는 우리가 목초지 갖고 서로 싸우면 이게 덕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말했잖아요. 그래서 롯이 한 번 자기 삼촌 아브라함한테 사양 한마디 안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소돔으로 홀랑 갔네. 그랬으니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아브라함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놈의 자식, 이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듣기에 소돔 땅에 살던 롯이 거기서 잘 살았다는 소리가 아니라 붙잡혀 갔네.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긍휼히 여기, 우리 이승용 장로님 다운 말씀을 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야, 꽃이다, 이런 마음도 들 수 있겠죠. 그런 마음이 사람이기에 들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달려갑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해요. 자기 생명을 걸어서. 이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이게 헤세드, 인자, 사랑이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엘라만 그돌라오메를 쳐부수고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오고 재물을 다 빼서 왔어요. 그랬더니 소돔 왕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만 나한테 넘기고 재물은 네가 다 가져.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나와 동맹한 이 사람들이, 같이 했던 동맹한 사람들이 쓴 경비를 제외하고는 실오라기 하나도 너에게서 취하지 않겠다. 이게 뭐예요? 물질적 정의예요. 탐욕을 내지 않고 물질적 정의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하고 돌아왔을 때 너의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을 때 믿음으로 11조를 드렸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것은 허황되게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죠. 11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기계적으로 세금 내듯이 11조를 내는 사람이 11조를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11조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기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정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 미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 말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11조와 관계된 말이에요. 미가서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1년 된 이 양이 가장 고기도 부드럽고 좋은 고기예요. 그리고 그 고기 가운데서 최고로 쳤던 것은 기름진 부위예요. 그러니까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 동물에서 나오는 이 만만의 강물같이 흐르는 이 기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인신공양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죠. 8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긍휼입니다. 헤세드.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신 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제도,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정하신 제도, 그리고 안식일과 함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징표로 두신 것이 바로 11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날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징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징표. 물질 가운데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고혈을 빠는 탐관오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소득이 없으면 소득이 없는 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없으면 소득이 없는 대로. 만약에 내게 넘치는 복을 주셔서 내가 내 소득이 넘쳐나는데 내가 그 중에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 작고 약하면 내가 열의 둘, 열의 셋, 열의 아홉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기도하고 소원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것이나 아니면 세상에 잘못되어진 견해들을 우리가 받아들여 물들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물질적으로 곤고할 때 11조가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되고 우리에게 짐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심으로 우리에게 11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징표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기억하여 11조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시험될 만한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시험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